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평강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꼭 이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은 늘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그의 손을 너에게 붙여주는데 다만 그곳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들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걸로 이 양과 우리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행동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려놓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주는 어떤 유익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어떠한 부분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돼요.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은 다 없애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그것을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붙여주셔가지고요, 사울 왕이 다 이겨버렸어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바뀐 거죠. 세상을 보고 돌아다니는 양과 염소를 보고 금은 부화를 보니까는요, 눈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죠. 중간에 계획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데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방향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달라지는 방향 가운데 있을 때 이 방향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가고 싶은 방향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미안하게도요, 그 길을 가는 길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애굽에서 오거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또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이 정복기를 경험했던 아이들도 장성해서 죽었어요. 이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이전에 이 땅을 정복해 가던 상황을 보았던,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이 끝났고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듣기는 들었지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과연 이들과 전쟁을 이룰 때, 이들과 함께 할 때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자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는 이 가나안 땅에 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해 남겨두신 이 사람들은요, 본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좀 앞에서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 두 군데 정도만 볼 건데요.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말씀은 나오지만 혹시 찾을 수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7개의 족속이 있다. 힘이 세고 그리고 거대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때 너희는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섬기는 신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의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그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이 약속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시대 여호수아 그 정복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문제였나요? 여러분 이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복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 문제였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남아있는 지파들이 이제 누가 먼저 나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유다를 먼저 나가라고 1장에서 보시게 되면 유다를 먼저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유다도 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어렵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힘으로 굴복시켜서 노역을 하게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요. 승리를 하더라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힘으로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는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요.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역이라는 말은 이제 노예로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부터 공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정복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애굽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나요?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딸들을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범죄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했는데 원어에는요 가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시라는 단어가 없고 다만 이 부분을 원어를 해석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떠한 해로움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해로움이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덫이잖아요. 덫이라는 것은 덫을 놓고 이 덫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에 뭔가 유혹할 만한 걸 놓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할 만한 걸 가지러 왔다가 무는 순간 덫에 확 잡혀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그러한 너희들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장의 시대, 현재라고 보았을 때 그 시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이전에 전쟁을 모릅니다. 역사의 한순간이라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경험을 하지 못하였죠. 이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이제 선조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던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들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되죠.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누가 나오냐 하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갈렙의 조카예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함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사가 첫 번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그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길이 열려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순종이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또는 언약을 맺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전쟁을 알 수 없고 힘이 없는 너희지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간절히 나의 말에 순종했다면 어쩌면 그들에게는요 더 놀라운 축복이 열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결국은 결혼도 시키고 또 문화적인 교류도 있고 우상도 섬기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온니엘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인 거죠. 그리고 온니엘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아이러니한, 뭔가 좀 마음이 좀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했을까라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한다면 굳이 시험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기나 이런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걸 또 하나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길로만 다 가게 하고 모든 문은 닫아버리고 모든 길은 다 닫아버리고 그냥 그 길로만 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한 길만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도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잠시 다른 생각을 할 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서 다시 내 생각을 가지고 오른쪽이 맞을까? 왼쪽이 맞을까? 아니야, 직진이 맞을까? 그리고 직진을 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요 주님이 주신 그 길 가운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되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약한 내가 왜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내가 의지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한다면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그래야만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길에 따른 순종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어요. 그게 온니엘이에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말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요? 저는 그것이 이 삶 속의 형통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가사가 뭐였죠?
아무튼 잠시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여러분 이 상에 살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완전한 만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 가실 거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다 하나님 나라 가실 거잖아요. 네,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 삶을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열어주실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형통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평탄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잖아요. 고통을 좀 덜하고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8년의 고통은 끝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무려 5배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잘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뒤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의지대로 잘하는 거 말고요. 그냥 누군가에게 막 칭찬 들어서 행복한 그러한 삶 말고요.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오늘 우리 아침에 같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나의 만족일 뿐이에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길만 열어놓고 이렇게 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셨지만 다른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길은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을 열어놓아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부당한 건가요? 아니요, 부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유는요, 하나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을 시험하려 하셨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전해진 말씀을 믿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길이 열릴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수많은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